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벌써 3주째를 맞이했습니다. 금방 이제 또 2월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월은 이제 흘러가는데 우리는 이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쭉 읽었는데 흑암이란 말이 나오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비유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람이 그런 사람, 우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늘 밝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이 땅에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무병장수잖아요. 그 무병장수는 이제 병이 없고 길게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길이 없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공고하게 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막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원인과 결과를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 오늘 그래서 이제 흑암이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 그리고 또 이제 곤과 쇠사슬의 매인 이런 것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이런 것들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여러 군데도 많지만은 예레미야 예가 3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죽게 대한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이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고통스럽습니다. 이 남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돈 있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남아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런 예가를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기록하고 예레미야 예가를 남겼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도 이런 내가 모든 게 다 이제 요업이 그 풍성할 때 정말 좋았는데 그 풍성한 것이 모든 걸 다 사라지고 자기 몸도 다 망가지고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움 당합니다. 나라는 망해갑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움 당하는 거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남유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좀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로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곤고하고 내 인생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 어려울 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게 이런 지금 형편이 처지가 왜 다다르게 되었는가, 이렇게 되었는가 돌아보게 우리가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원인이 결과가 왔을까? 이 원인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고난 당하는가? 그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기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냐. 예, 좀 아멘하기가 힘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딱.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역경 당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나, 또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않았나,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 백성,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이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과의 말씀의 약속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약속은 선악과 약속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안 따먹으면 됩니다. 멸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무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늘 제가 말씀하고 강조하는 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고통받고 그래 죄악 가운데 있고,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고통 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됐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러 교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천국 가는 길을 쭉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놨는데, 그걸 비유로 해 놓은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언약의 내용이 많은데 하나님께 강조하신 게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는 거예요.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하는 게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묶으면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거역이라는 게 뭡니까? 멸시라는 게, 거역과 멸시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잘 듣고 지켜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성경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또 되씹어보고 또 우리가 또 읽어보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의 복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저주의 그런 이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의 낙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만드신다. 네. 고통을 주어가지고 엎드러지게 만든다. 엎드러지게 만드는데 돕는 자도 없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제 고통하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통받으면 빨리 내가 왜 이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 우리는 이럴 때 딱 돌이켜가지고 딱 깨닫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다 아십니다. 미련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그동안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나갈 낯짝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 내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된 거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뵐 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내 생각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 물론 죄는 짓지 않고 했는데 제가 이걸 연결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이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샀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제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결과를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쭉 가서 21장에 33절을 나가면 창세기 21장 33절에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가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넘어가면은 출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이제 아직까지 애굽에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고통받는 곳에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사사기는 340년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즉 말하면 불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뭡니까? 고난이 나타나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게 되죠. 그냥 고통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짝도 없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40년 동안 역사가 전부 그런 역사예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몇 번이나 보내주십니까? 12번이나 보내주십니다. 340년 동안. 그럼 한 번 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부르신다. 우리는 이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반복되는 죄는 짓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사기의 340년 역사 동안은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자기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같이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냥 헛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와 같이 타서 말라 죽여버립니다.
가시덤불이 자라나지만은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죠.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는다는 것,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막 사람들의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옷을 그 밑에 이제 벗어 던지면서 그 옷을 깔아주면서 그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지금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두 군 맞았네. 그들을 얽어맨 줄을 다 끊어버리신다. 얽혀있는 모든 것을 쇠사슬을 이런 걸 전부 다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가난의 쇠사슬도 끊어주시고 질병의 쇠사슬도 끊어주시고 인간관계의 쇠사슬도 끊어주시고 모든 얽혀맨 것들을 다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아브라함이 12장 8절에 가서 거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뒤에 13장에 넘어가면 바로 기근이 됩니다. 그 과거의 기근이라는 것은 오늘 안 하고 다릅니다. 굶어 죽고 다 타들어가고 완전히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3장에 애굽으로 자기 이제 사라와 그 조카 롯과 함께 내려갑니다. 물론 자기 이제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이래 하라고 했지만은 거기 들어가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나올 때는 거기에서 은과 금을 재물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받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다 작정하신 거죠. 그거를 이게 정말 아브라함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연결해 보잖아요. 거기서 끊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바다라면서 여기에 처음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급섭해가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질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다 보이시고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이 풍부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창세기 13장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그 23장에 사라가 죽을 때에 막벨라 굴에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에 삽니다. 이거를 사게 되는 거 쫙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내용이 기도한다는 것이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저희를 가르쳐 줍니다. 저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제가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이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자, 그리고 제가 21장 33절에 가서 21장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21장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비멜렉 블레셋 왕하고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잘 우리가 협력해서 살아갑시다. 서로 싸우지 맙시다.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봤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이 33절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나 22절 잘 보세요. 22장에 이런 일이 있고 끝이 나면은 22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저는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딱 보니까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왜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모레아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3일 동안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에게 번제단 나무를 매라. 그리고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러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묻습니까? 아들 이삭이 물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삭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네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들이 지금 100세 된 아들이 100세에서 태어난 아들이 번제로 가는 겁니다. 번제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묻는 물음에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로 이 바치면 하나님께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공고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놓고 목적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전부 듣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길을 지으신 자가 다 듣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당당하게 22장에 모리아산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단 위에 이삭을 눕혔습니다.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용기와 대담한 믿음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확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확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당하기 전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는데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그들을 광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호산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세족식을 하잖아요. 세족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 자기를 택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입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입은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명령을 불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불순종하면은 그 명령을 멸시하면은 그거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정말 이 명령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13장 넘어가고 14장 1절에 세족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14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 나고 환난 당하고 지금 공고를 당하고 정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너는 단지 내가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예, 내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예, 도와달라고 불러라. 구해달라고 불러라. 지켜달라고 불러라. 풍성해달라고 불러라. 요청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넘어가면은 13장 14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늘 순종하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묶인 것이 2026년도 한 해는 모든 묶여 있는 것이 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만 들어가면은요 풍성하게 됩니다. 네? 왜 그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입니다.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가난에 포로된 자, 질병에 포로된 자, 내 마음에 포로된 자, 인간관계에 포로된 자,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네. 눌려있는 사람, 모든 게 눌려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압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압박되어 가지고 눌려 있어 가지고 힘을 못 쓰겠습니다. 제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겠습니다. 다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란 죄로부터 구원이지만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청사진을 우리가 딱 그리면서 나의 살아갈 길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거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일 멋진 삶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누리는 2026년도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